수레국화처럼 푸르고 수정처럼 맑은 저먼 바닷속은 매우 깊다. 그곳은 헤아릴 수 없이 깊어서 아무리 긴 닷줄을 풀어도 바닥에 닿지 않으며 세상에 있는 교회 종탑을 모두 포개 놓아도 모자랄 정도이다. 바로 그 깊고 깊은 바닷속에 용왕과 신하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바다바닥이 노란 모래밭일 거라고 상상하지만 그곳에서는 신기한 꽃과 식물들이 자란다. 식물의 줄기와 잎들은 어찌나 유연한지 물살이 조금만 일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살랑거린다. 그리고 새들이 나무들 사이로 날아다니듯이 바닷속 식물들 사이로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닌다. 이런 식물과 물고기가 사는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는 용왕이 사는 용궁이 있다. 성벽은 산으로 되어 있고 길고 뾰족한 창문들은 투명한 호박으로 되어 있다. 또 지붕은 물이 밀려들 때마다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조가비로 되어 있는데 조가비마다 빛나는 진주들이 들어있어 여왕의 왕관같이 아름답다. 그곳에 사는 용왕은 오래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으며 용왕의 늙은 어머니가 살림을 돌보았다. 용왕의 어머니는 매우 현명했으며 자신이 왕족 출신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꼬리에 12개의 진주조개를 달고 다녔으며 다른 귀부인들에게는 6개만 달도록 허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왕의 어머니는 찬사와 존경을 받았다. 특히 나이 어린 바다의 공주들에게 쏟는 정성은 눈물겨울 정도였다. 공주는 모두 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막내가 제일 예뻤다. 막내 공주의 피부는 장미꽃잎처럼 깨끗하고 맑았으며 두 눈은 깊은 바다처럼 파랬다. 하지만 언니들처럼 몸에는 발 대신 물고기의 꼬리가 달려 있었다. 공주들은 하루 종일 바닷속 용궁의 거대한 홀이나 벽에서 자라는 꽃 속에서 놀았다. 커다란 호박 창문이 열리면 물고기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떼를 지어 헤엄쳐 들어왔다. 우리가 창을 열면 제비가 날아들어오듯이 말이다. 그러면 공주들은 물고기에게 먹이도 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기도 했다. 궁전 바깥에 있는 정원에서는 선홍색과 검푸른색의 꽃들이 자랐고 과일들은 황금빛으로 빛났으며 나뭇잎과 줄기들은 물결 따라 끊임없이 살랑거렸다. 바닥에는 아주 고운 모래가 깔려 있었지만 그 모래는 유황의 불길처럼 푸른색이었다. 모든 것 위로는 대기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듯이 특이한 푸른 빛이 감돌았고 그 빛을 통해 검푸른 바다 대신 푸른 하늘이 보였다. 바다가 잔잔할 때면 햇님을 볼 수 있었는데 푸른 물결을 통해 보이는 햇님은 눈부신 꽃받침이 있는 자줏빛 꽃처럼 아름다웠다. 공주들은 정원 안에 각자 자기 구역이 있어서 마음대로 땅을 파고 식물을 심을 수 있었다. 꽃밭을 고래 모양으로 만든 공주가 있는가 하면 작은 인어 모양으로 만든 공주도 있었다. 하지만 막내 공주는 꽃밭을 햇님처럼 둥글게 만들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의 햇살과 같이 붉은 꽃들을 심었다. 막내는 조용하고 생각이 깊었다. 언니 공주들은 난파한 배에서 주워온 진귀한 물건들을 보고 즐거워했지만 막내는 햇님처럼 붉고 예쁜 꽃 외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만을 탐냈다. 그 조각은 배가 침몰하면서 바다 밑으로 내려온 것인데 눈처럼 흰 돌로 조각된 아름다운 소년상이었다. 막내 공주는 조각상 옆에 장밋빛 수양버드를 심었다.
얼마 후 수영버들에서는 싱싱한 가지가 푸른 모래바닥을 닿을 정도로 풍성하게 자라나 조각 위에 그림자를 던졌다. 마치 식물의 줄기처럼 물결 따라 살랑거리는 그림자의 모습은 수양버들의 꼭대기와 뿌리가 서로 희롱하며 입을 맞추는 것처럼 보였다. 막내 공주는 바다 위에 있는 인간 세계의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다. 공주가 할머니를 조르면 할머니는 배와 도시, 인간과 동물 등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공주는 그 중에서 꽃들이 향기를 풍긴다는 사실이 아주 이상했다. 바닷속 꽃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숲들이 초록색이라는 것과 나무들 사이에서 물고기들이 달콤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도 참으로 신기했다. 할머니는 나무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새를 물고기라고 불렀다. 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공주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다. 너희들이 15살이 되면 바다 위로 나가게 된단다. 달빛이 비치는 바위 위에 앉아 지나가는 큰 배를 볼 수 있지. 그리고 숲과 도시도 볼 수 있단다. 할머니가 공주들에게 말했다. 다음 해가 되면 제일 큰 공주가 15살이 되었다. 하지만 공주들은 모두 1살 터울이었기 때문에 막내 공주가 바다에 나가 세상을 보려면 5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바다 밖에 나가는 공주들은 자기가 본 것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공주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로 약속했다. 할머니가 이야기해 준 것 외에도 궁금한 게 많았기 때문이다. 바다 밖으로 나갈 차례를 제일 손꼽아 기다리는 공주는 막내였다. 막내 공주는 밤마다 창문을 열고 창가에 서서 검푸른 물을 통해 저 바다 위를 올려다보곤 했다. 그럴 때면 물고기들이 지느러미와 꼬리를 움직이며 물을 튀겼다. 검푸른 물을 통해 본 달과 별은 희미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보였다. 그리고 어쩌다가 검은 구름 같은 것이 그 아래를 스쳐 지나갈 때면 공주는 그것이 고래이거나 많은 사람을 태운 배일 거라고 생각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바닷속에서 작고 아름다운 인어공주가 배를 향해 하얀 손을 내밀고 서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리라. 드디어 제일 큰 공주가 15살이 되어 바다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큰언니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중에서도 달빛을 받으며 고요한 바닷가 모래 언덕에 앉아있는 것이 제일 황홀했다고 말했다. 수백 개의 별 같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휘황찬란한 큰 도시, 음악과 마차와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교회 종탑에서 울려 퍼지는 경쾌한 음악 소리는 가까이 가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했다. 막내 공주는 귀를 쫑긋하고 언니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막내 공주는 어서 그곳에 가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 후 막내 공주는 창가에 서서 검푸른 물결을 통해 위를 올려다볼 때면 떠들썩한 큰 도시를 상상했다. 그러면 교회 종소리가 바다 밑까지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 그 다음 해에는 둘째 공주가 바다 위로 올라갔다. 둘째 공주가 바다 위로 떠올랐을 때는 마침 해가 지고 있었다.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에 보랏빛과 장밋빛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야생 백조들이 구름보다 더 빠르게 지는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은 매우 환상적이었다. 백조들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흰 베일처럼 보였다. 둘째 공주는 태양을 향해 헤엄쳐 갔다. 그러나 해는 곧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고 바다와 구름을 물들였던 장밋빛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번에는 자매들 중에서 제일 용감한 셋째 공주가 바다 위로 나갈 차례였다.
셋째는 바다로 흘러드는 넓은 강을 따라 헤엄쳐 올라갔다. 포도 넝쿨이 우거진 푸른 언덕이 멀리 보였고 늠름하게 서 있는 나무숲 사이로는 궁전과 대저택들이 힐끔힐끔 보였다. 숲속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다. 셋째는 햇볕이 너무나 뜨거워서 얼굴을 식히려고 물속을 들락거렸다. 좁은 시내에서는 아이들이 발가벗고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 공주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어 다가갔지만 아이들은 커다란 물고기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 버렸다. 그때 작고 검은 동물이 다가왔다. 개였다. 하지만 공주는 개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개는 공주를 보더니 갑자기 사납게 지저댔다. 너무 놀라 간이 콩알만해진 공주는 얼른 바닷속으로 들어오고 말았다. 그러나 공주는 찬란한 숲과 푸른 언덕과 물고기 꼬리가 없이도 헤엄을 잘 치던 귀여운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 다음 해에 넷째 공주의 차례가 되었다. 겁이 많은 넷째 공주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것도 육지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저 멀리 수평선이 보였고 그 위로 유리로 만든 종처럼 펼쳐진 하늘도 보였으며 지나가는 배들도 보였다. 먼 곳을 지나가는 배들은 마치 날아가는 한때의 갈매기처럼 보였다. 여기저기서 돌고래들이 즐겁게 제주를 넘었고 거대한 고래들은 콧구멍으로 물을 뿜어 수백 개의 분수를 만들었다. 이제 다섯째 공주의 차례가 왔다. 그 공주의 생일은 마침 겨울이어서 다른 공주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새파란 바다 위에는 진주처럼 새하얀 빙산들이 떠다녔다. 사람들이 지은 교회 종탑보다 더 크고 높은 빙산들은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하며 근사하게 서 있었다. 공주는 가장 큰 빙산 위로 올라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앉았다. 배들은 빙산이 무서운 듯 빙산을 멀리 돌아서 쏜살같이 달렸다. 저녁이 되자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천둥과 번개가 몰아쳤다. 거대한 파도가 일어 빙산들이 위로 치솟으며 요동칠 때마다 붉은 번갯불이 빙산을 발갛게 물들였다. 배들은 무서워서 돛을 말아 올렸지만 공주는 떠다니는 빙산 위에 조용히 앉아 푸른 번갯불이 지그재그를 그리며 바다 위로 쏟아지는 것을 구경하였다. 처음에 바다 위로 올라가도록 허락을 받았을 때 공주들은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황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지만 이제 아무 때나 바다 위에 갈 수 있게 되자 차츰 시큰둥해졌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바다로 돌아오고 싶어 했고 바닷속 집이 제일 아름답고 편하다고 했다. 그래도 저녁이 되면 다섯 공주는 가끔 서로 손을 잡고 줄을 지어 물 위로 오르곤 했다. 공주들의 목소리는 인간의 목소리는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공주들은 배로 다가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노래했다. 배가 가라앉더라도 두려워 말라고 말이다. 하지만 선원들은 인어공주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지 못했다. 노랫소리를 그저 폭풍이 윙윙거리는 소리로만 생각했다. 그리고 배가 침몰해도 모두 죽은 시체가 되어 용궁에 도착했기 때문에 바닷속의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하지 못했다. 언니들이 모두 다정하게 손을 잡고 물 위로 올라가고 나면 막내 공주는 그런 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혼자나마 울고만 싶었다. 하지만 인어공주에게는 눈물이 없었기 때문에 울 수도 없어 더욱 마음이 아팠다.
아, 나도 빨리 15살이 되었으면 그럼 저 윗세상과 그곳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텐데. 시간이 흘러 마침내 막내 공주가 15살이 되었다. 자, 이제 너도 다 컸구나. 이리 와라. 언니들처럼 치장을 해야지. 할머니가 막내 공주를 보고 대견해하며 말했다. 할머니는 흰 백합 화환을 만들어 막내 공주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화환의 꽃잎 하나하나는 하얀 진주였다. 할머니는 또 높은 신분이란 표시로 8개의 큰 진주 조개를 공주의 꼬리에 달아주었다. 너무 아파요. 막내 공주는 소리를 질렀다. 아름답게 보이려면 참아야지. 이 거추장스런 치장들을 떼어버리고 무거운 화환도 벗어버리면 얼마나 홀가분할까. 공주에게는 차라리 정원에 핀 붉은 꽃을 다는 게 훨씬 더 어울렸을 것이다. 하지만 공주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공주는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거품처럼 가볍게 물 위로 떠올랐다. 공주가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는 막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빛에 물든 구름이 장미꽃처럼 붉었고 저녁 별들은 어스름한 황혼빛에 아름답게 반짝였다. 바다는 아주 평온했으며 공기는 신선하고 온화했다. 바다 위에는 3개의 돛대를 가진 큰 배가 떠 있었는데 바다가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했기 때문에 돛이 1개만 펼쳐져 있었다. 선원들이 한가로이 갑판 위에 앉아있는 배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곧이어 어둠이 밀려들자 배에 수백 개의 화려한 등불이 밝혀졌다. 마치 공중에서 만국기가 나부끼는 것처럼 화려했다. 인어공주는 선실 창문으로 헤엄쳐 갔다. 파도가 일렁여 몸이 치켜들릴 때마다 많은 유리창 안이 들여다 보였다. 선실 안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크고 검은 눈을 가진 젊은 왕자도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왕자는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그날은 마침 왕자가 16살이 되는 날이어서 생일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선원들은 갑판 위에서 춤을 추다가 왕자가 선실 밖으로 나오자 수백 개의 불꽃을 쏘아 올렸다. 그 빛에 바다가 대낮처럼 환해지자 인어공주는 깜짝 놀라 얼른 물속으로 몸을 숨겼다. 공주가 다시 고개를 내밀었을 때는 불꽃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처럼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인어공주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꽃놀이를 해본 적이 없었다. 거대한 해들이 사방으로 불꽃을 튀기고 화려한 개똥벌레가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화려한 광경이 잔잔한 바닷물에 반사되어 황홀했다. 환한 불꽃이 배를 비추자 배에 있는 아주 작은 밧줄까지도 훤히 다 보였다. 감미로운 음악이 맑은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미소 짓던 왕자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던가. 밤이 깊어갔다. 그러나 인어공주는 배에서, 아니 아름다운 왕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화려한 등불이 모두 꺼지고 불꽃도 더 이상 공중으로 날아오르지 않았으며 대포 소리도 멎었다. 하지만 바다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끙끙거리고 으르렁거렸다. 인어공주는 아직도 선실 창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출렁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배 안을 들여다보았다. 잠시 후 돛이 활짝 펴지고 웅장한 배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때 파도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멀리서 번개가 쳤다. 곧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어닥칠 기세였다. 선원들은 재빨리 돛을 접어올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배는 울부짖는 바다를 계속 달렸다. 파도가 산처럼 높게 일어 금방이라도 돛대를 덮칠 것 같았지만 배는 백조처럼 높은 파도 사이에 가라앉았다가 파도를 타고 높이 치솟곤 했다. 인어공주에게는 이런 광경이 재미있는 놀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선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마침내 배가 신음소리를 내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두꺼운 선판이 강한 물살에 부서지고 큰 돛대가 갈대처럼 힘없이 부러졌다. 순간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물이 와르르 쏟아져 들어갔다. 인어공주는 그제야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어공주도 여기저기에 떠다니는 배 파편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느라 경황이 없었다. 그때 다시 번개가 치면서 사방이 환하게 드러났다. 선원들은 침몰하려는 배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왕자는 보이지 않았다. 인어공주는 그때서야 배가 두동강이 날 때 왕자가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던 광경이 떠올랐다. 인어공주는 이제 왕자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몹시 기뻤다. 하지만 곧 인간은 물속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왕자가 궁전에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죽어 있을 것이다. 왕자를 죽게 내버려둘 순 없어. 인어공주는 이렇게 생각하며 어지럽게 널려있는 배 조각들을 헤치고 왕자를 찾아 헤맸다. 잘못하여 배 조각에 부딪히면 자신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말이다. 인어공주는 바닷속 깊숙이 잠수했다가 파도를 뚫고 이리저리 헤맨 끝에 어렵게 왕자를 찾아냈다. 왕자는 모진 폭풍우 속에서 허우적대느라 기진맥진해 있었다. 팔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고 아름다운 두 눈은 감겨 있었다. 인어공주가 아니었다면 왕자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머리를 물 밖으로 나오게 떠받치고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바다를 표류했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평온해졌다. 배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태양이 솟아올라 바다를 붉게 물들였으며 왕자의 두 뺨도 햇빛을 받아 발그레해졌다. 하지만 두 눈은 아직도 감겨 있었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아름다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젖은 머리칼을 뒤로 쓸어 넘겼다. 왕자는 바닷속의 작은 정원에 서 있는 조각상 같았다. 인어공주는 다시 왕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곧이어 육지가 보이고 백조떼가 누워있는 것처럼 하얀 눈으로 덮인 높은 산이 보였다. 해변 근처에는 아름답고 푸른 숲이 있었고 그 옆에는 교회나 수도원처럼 보이는 큰 건물이 서 있었다. 정원에는 레몬나무와 오렌지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문 앞에는 키 큰 종려나무들이 서 있었다. 그곳 바다는 만을 이루고 있어 물결은 잔잔했지만 아주 깊었다. 인어공주는 왕자를 안고 희고 고운 모래밭이 펼쳐져 있는 해변으로 가 따뜻한 햇볕 속에 왕자를 눕혔다. 그때 하얀 건물에서 종소리가 울리더니 처녀들이 정원으로 쏟아져 나왔다. 인어공주는 얼른 물속으로 들어가 물 위로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 뒤에 숨었다. 그리고는 물거품으로 머리와 목을 숨기고 가엾은 왕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았다. 잠시 후 한 처녀가 왕자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처녀는 몹시 놀라는 듯 하더니 곧 사람들을 불러왔다. 왕자가 정신을 차리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인어공주에게는 미소를 보내지 않았다. 왕자는 인어공주가 자기를 구한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왕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들에 둘러싸여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인어공주는 왕자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몹시 슬펐다. 공주는 슬픔에 잠겨 힘없이 용궁으로 돌아갔다. 막내 공주는 항상 조용하고 생각이 깊긴 했지만 바깥 세상에 다녀온 뒤로는 더욱 말이 없어졌다. 언니들은 세상에 나가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지만 막내는 도무지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인어공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왕자가 누워있던 곳으로 올라갔다. 어느새 정원에 있는 과일들이 무르익고 산 위에 쌓인 눈이 녹았지만 왕자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다. 인어공주의 슬픔은 점점 더해갔다. 인어공주에게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것은 작은 정원에 있는 왕자와 닮은 조각상을 껴안아 보는 것이었다. 공주는 이제 꽃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꽃과 잡초는 날로 무성해져 긴 잎과 줄기가 꽃밭 밖으로까지 뻗어나와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갔다. 아담하고 예쁜 꽃밭이 잡초밭처럼 변했다. 마침내 인어공주는 혼자서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 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리하여 다른 언니들도 알게 되었으며 왕자가 사는 곳을 알고 있는 다른 두 인어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두 인어 역시 배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 왕자를 본 것이다. 이리와 막내야. 공주들은 막내를 이끌고 왕자의 궁전이 있는 곳으로 솟아올랐다. 반짝이는 노란 돌로 지은 궁전에는 긴 대리석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 한쪽 끝은 바다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지붕에는 화려한 황금빛으로 빛나는 둥근 탑들이 솟아 있었고 건물을 감싸고 있는 기둥들 사이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 대리석 조각상들이 서 있었다. 수정같이 투명하고 높다란 유리창을 통해 화려한 방들이 보였다. 값비싼 커튼, 벽걸이, 아름다운 그림이 걸려있는 방과 햇살을 받아 천장까지 치솟는 분수가 영롱하게 반짝이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큰 홀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제 왕자의 궁전이 있는 곳을 알게 된 인어공주는 날마다 궁전 근처에서 밤을 지새웠다. 인어공주는 언니들보다 훨씬 더 육지 가까이로 헤엄쳐 가곤 했다. 그녀는 대리석 발코니 아래에 있는 좁은 수로까지 헤엄쳐가 밝은 달빛을 받으며 생각에 잠겨있는 왕자를 바라보곤 하였다. 인어공주는 또 왕자가 음악을 들으며 푸른 골풀 사이로 보트를 타는 것도 엿보았다. 공주의 은백색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을 볼 때면 사람들은 날개를 퍼덕이는 백조라고 생각했다. 인어공주는 횃불을 켜고 바다에 나와 고기 잡는 낚시꾼들이 왕자의 선행에 대해 얘기할 때면 그런 마음 착한 왕자를 구한 것이 기뻤다. 왕자가 평화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품에 누워있던 모습과 왕자의 모습에 넋을 잃고 열렬히 입을 맞추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왕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꿈속에서도 인어공주를 본 적이 없었다. 인어공주는 점점 사람이 좋아졌다. 바닷속보다 훨씬 더 넓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살고 싶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구름보다 더 높은 산에도 오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지와 숲과 들판은 얼마나 광활하고 아름다운가. 인어공주는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아주 많았으나 언니들은 공주가 묻는 것마다 다 대답해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인어공주는 바다 위 세상을 잘 알고 있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도 죽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니면 바닷속에 사는 우리처럼 언젠가는 죽게 되나요? 그들도 죽는단다. 우리보다 생명이 훨씬 더 짧지. 우리는 300년까지도 살 수 있지.
우리에겐 무덤도 없고 죽으면 물거품으로 변하지만 말이야. 우리는 불멸의 영혼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단다. 우리는 해초와 같아서 일단 꺾이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지. 하지만 인간은 다르단다. 인간은 죽어서 흙이 된 후에도 영원히 사는 영혼을 가지고 있지. 영혼은 맑은 공기를 뚫고 반짝이는 별들 너머로 간단다. 우리가 물 위에 떠올라 인간 세계를 보듯이 인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찬란한 곳으로 올라가지. 우리에겐 왜 불멸의 영혼이 없나요?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이 되어 별 너머에 있는 찬란한 세계에 가볼 수 있다면 제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겠어요. 인어공주가 애처롭게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단다. 우리는 인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풍요롭게 살고 있단다. 제가 죽으면 물거품이 되어 바다 위를 떠다니겠죠? 파도가 연주하는 음악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름다운 꽃도 붉은 해도 보지 못하겠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얻을 수 있나요? 영혼을 얻기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단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부모보다도 널 더 사랑하게 되어 오직 너만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가능하지. 그 사람이 신부 앞에서 죽어서나 살아서나 진실로 너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면 그의 영혼이 네 몸속으로 흘러들어가 인간의 축복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단다.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너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꼬리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흉측하게 생각하지. 그들은 다리라는 튼튼한 버팀대를 가지고 있어야 아름답다고 생각한단다. 인어공주는 한숨을 쉬며 슬픈 얼굴로 자기의 꼬리를 바라보았다. 자, 기운 내렴. 우린 300년 동안이나 살 수 있잖니. 그건 참으로 긴 시간이란다. 그 후에는 더 편히 쉴 수 있단다. 오늘 저녁에 궁중 무도회를 열자꾸나. 할머니가 손녀를 달래며 말했다. 바닷속 무도회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다. 투명한 수정으로 되어 있는 벽과 천장, 장미처럼 붉거나 풀처럼 푸른빛이 도는 조가비들. 무도회장은 조가비에서 나오는 푸른빛으로 대나처럼 환했다. 자줏빛, 은빛, 금빛으로 반짝이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수정으로 된 벽을 스쳐 헤엄쳐 다니는가 하면 무도회장 가운데로는 넓은 시내가 흘렀다. 인어들은 바로 이곳에서 달콤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인어들의 목소리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곱고 아름다웠다. 그 중에서도 막내 인어공주의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웠다. 물고기와 인어들은 손과 꼬리를 흔들어 인어공주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인어공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즐거웠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마음속에서 왕자가 떠나질 않았으며 왕자처럼 영혼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펐다. 신나는 무도회가 벌어지는 동안 인어공주는 아무도 몰래 궁전을 빠져나와 슬픔에 잠겨 정원에 앉아 있었다. 그때 백고동 소리가 들렸다. 틀림없이 왕자가 탄 배일 거야. 내게 소망과 행복을 가져다 줄 왕자 말이야. 꼭 왕자를 얻고 말 테야.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래, 언니들은 지금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몰래 마녀에게 가봐야지. 무섭긴 하지만 왕자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쯤은 상관없어. 어쩌면 마녀가 도와줄지도 몰라. 인어공주는 정원을 빠져나와 사납게 날뛰는 소용돌이로 갔다. 마녀는 바로 그 소용돌이 뒤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물거품이 있는 물레바퀴처럼 물살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내던져버리는 곳이었다.
공주는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소용돌이로 뻗은 길에는 꽃은커녕 해초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며 삭막한 회색 모래밭뿐이었다. 마녀의 집에 가려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수렁도 건너야 했다. 마녀의 집은 그 너머에 있는 이상한 숲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그 숲에 있는 나무와 꽃은 반은 동물이고 반은 식물인 두 종류였다. 그것들은 마치 흙에서 자라는 수백 개의 머리가 달린 뱀 같았다. 가지들은 끈적끈적한 긴 팔 같았고 손가락은 나긋나긋한 벌레 같아서 뿌리에서 꼭대기까지 따로따로 유연하게 움직였다. 무엇이든 일단 그 소나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빠져나오지 못했다. 인어공주는 너무도 무서워서 그 앞에 멈춰서고 말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굳어져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왕자와 인간의 영혼을 생각하자 다시 용기가 생겼다. 공주는 두 종류에게 잡히지 않도록 팔랑거리는 긴 머리카락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사방으로 뻗어있는 유연한 가지들 사이로 헤엄쳐 나아갔다. 두 종류의 수많은 팔에는 바다에 빠져 죽은 인간들의 하얀 해골, 육지 동물의 해골, 배에서 나온 노, 방향타, 상자, 두 종류가 목 졸라 죽인 작은 여자인어 등이 끼어 있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광경은 처음이었다. 이윽고 거대한 늪지가 나왔다. 크고 살찐 물뱀들이 수렁 속에서 이리저리 뒹굴면서 흉측한 황갈색 몸을 드러내고 있었다. 늪지 한가운데에는 난파당한 인간들의 해골로 지은 집이 서 있었는데 바로 마녀가 사는 집이었다. 마녀는 사람들이 카나리아에게 먹이를 주듯이 손에 모이를 담아 두꺼비에게 먹이고 있었다. 그리고 징그럽게 생긴 물뱀들을 아가라고 부르며 자신의 가슴으로 기어다니게 내버려 두었다. 인어공주를 보자 마녀가 말했다. 네가 뭘 원하는지 알지?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하지만 넌 네 고집대로 할 테고 결국은 후회하게 될걸, 꼬마 공주님. 그래도 네 물고기 꼬리를 없애고 인간들처럼 걸어다닐 수 있는 두 개의 다리를 갖고 싶겠지? 그 젊은 왕자와 불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나서 마녀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분 나쁘게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 바람에 마녀에게 붙어있던 두꺼비와 뱀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여기저기에서 꿈틀거렸다. 아무튼 때맞춰 잘 왔다. 내일 해가 떠오르면 1년 동안은 널 도울 수 없을 테니까 말이야. 물약을 만들어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육지로 올라가 마시거라. 그러면 네 꼬리가 줄어들어 인간의 다리로 변할 거야. 날카로운 칼날이 몸을 뚫는 것처럼 고통스럽겠지만 사람들이 네 모습을 보면 황홀해서 넋이 나갈 거야.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을 참아야 하지. 그래도 괜찮다면 도와주마. 괜찮아요. 어떤 고통도 참겠어요. 인어공주는 왕자와 불멸의 영혼을 생각하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인간의 몸을 얻으면 다시는 인어가 될 수 없단다. 다시는 네 언니들과 아버지가 사는 왕궁으로 내려올 수 없어. 그리고 왕자가 자기 부모를 포기하고 진정으로 널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영혼도 얻을 수 없지. 결국 네 심장은 산산이 부서져 물거품이 되고 말아. 그래도 괜찮아요. 인어공주는 백지장처럼 얼굴이 하얘지며 말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건 결코 쉬운 게 아니지. 넌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목소리로 왕자를 홀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물약을 얻으려면 그 값으로 목소리를 내놓아야 해. 네 목소리에 내 피를 섞으면 양날이 선 칼처럼 아주 날카로울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를 가져가 버리면 제겐 뭐가 남죠? 아름다운 모습이지. 우아한 걸음걸이, 그윽한 두 눈. 이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어. 아직도 그럴 용기가 있니? 자, 네 작은 혀를 내밀렴. 잘라야 하니까. 그러면 약효가 좋은 물약을 얻게 될 거야. 그렇게 하세요. 마녀는 마법의 물약을 끓이려고 불 위에 솥을 얹었다. 깨끗한 건 좋은 거지. 마녀는 이렇게 말하며 뱀을 꼬아서 솥을 닦았다. 그리고는 자기 가슴을 칼로 찔러 검은 피를 몇 방울 솥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끔찍한 형상을 그리며 김이 무럭무럭 솟아올랐다. 마녀가 솥에 다른 것을 집어넣을 때마다 솥은 악어가 우는 듯한 괴상한 소리를 내며 끓어올랐다. 드디어 물약이 완성되었다. 약은 아주 맑은 물 같았다. 자, 이제 네 혀를 다오. 마녀는 인어공주의 혀를 싹둑 잘랐다. 이제 인어공주는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숲을 빠져나갈 때 두 종류들이 널 잡으려고 하면 이 물약을 몇 방울 떨어뜨리렴. 그러면 두 종류들의 팔다리가 산산조각이 날 거야. 그러나 인어공주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두 종류들은 인어공주가 손에 든 반짝이는 물약을 보자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그래서 숲과 늪과 소용돌이 속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아버지와 언니들이 있는 왕궁 무도회장의 불빛은 이미 꺼져 있었고 모두들 잠이 든 듯 고요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이제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러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제 떠나면 영원히 그들을 볼 수 없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인어공주는 살그머니 정원으로 들어가 언니들의 꽃밭에서 꽃 한 송이씩을 꺾었다. 그리고는 궁전을 향해 수천 번이나 키스를 보낸 후 검푸른 물 위로 떠올랐다. 아직 캔은 취침 중이었었지만 달빛은 휘황찬란했다. 인어공주는 왕자가 사는 궁전의 아름다운 대리석 계단으로 다가가 마법의 물약을 마셨다. 양날이 달린 날카로운 칼이 몸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인어공주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해가 바다 위로 높이 떠올라 있었다. 날카로운 고통이 온몸을 휘저었다. 인어공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아름다운 왕자가 서 있지 않은가. 왕자는 새까만 눈으로 인어공주를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어공주는 부끄러워서 눈을 내리깔았다. 그 순간 꼬리 대신 소녀들 다리처럼 희고 아름다운 두 다리와 발이 보였다. 하지만 완전히 발가벗은 채였다. 인어공주는 너무 부끄러워 얼른 긴 머리카락으로 몸을 가렸다. 왕자는 공주에게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슬픈 표정으로 왕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혀가 잘린 공주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왕자는 인어공주를 궁전으로 데리고 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녀의 말처럼 뾰족한 바늘과 날카로운 카리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꾹 참으며 왕자의 손에 이끌려 거품처럼 가볍게 걸음을 옮겼다. 인어공주를 본 사람들은 날아갈 듯이 가볍고 우아한 공주의 걸음걸이에 모두 탐복했다. 궁전에 도착한 인어공주에게는 값비싼 비단과 모슬린 옷이 입혀졌다. 공주는 궁전에서 제일 아름다웠다. 하지만 벙어리였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지도 말을 하지도 못했다. 곧이어 인어공주를 환영하는 화려한 무도회가 열렸다.
비단과 황금으로 치장한 시녀들이 나와 노래를 불렀는데 한 시녀가 특히 노래를 잘했다. 왕자는 그 시녀에게 미소를 보내며 박수를 쳤다. 그 모습을 본 인어공주는 가슴이 메어질 듯 슬펐다. 아, 왕자님 곁에 있으려고 내 아름다운 목소리를 영원히 버렸다는 걸 알아주기만 한다면. 이번에는 시녀들이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깜찍한 요정들처럼 춤을 추었다. 인어공주도 눈부시게 하얀 팔을 들어 올리고 마룻바닥에 발끝으로 서서 아름답게 춤을 추었다. 인어공주의 아름다운 동작과 두 눈빛은 시녀들의 노래보다 더 감동적이었다. 사람들은 인어공주의 춤에 넋을 잃었다. 왕자 역시 공주의 모습에 넋을 빼앗겼다. 인어공주는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날카로운 카리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왕자를 기쁘게 하려고 더 열심히 춤을 추었다.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영원히 자기 곁에 있어달라고 하면서 벨벳 쿠션이 깔린 옆방에서 자라고 했다. 그는 인어공주에게 승마복을 입혀 말에 태우고 숲을 달리기도 했다. 그럴 때면 작은 새들이 푸른 나뭇잎들 사이에서 날아올랐고 초록의 풀들은 그윽한 향기를 풍겼다. 왕자는 공주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기도 했다. 인어공주의 연약한 발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공주는 오히려 유쾌하게 웃으며 새떼와 같은 구름이 내려 보이는 먼 곳까지 왕자를 따라 나서곤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이면 넓은 대리석 계단을 내려와 차가운 바닷물 속에 발을 담궜다. 그러면 타는 듯이 뜨거운 발이 시원해지고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용궁 생활이 그리웠다. 어느 날 밤 인어공주가 여느 때처럼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귀에 익은 노랫소리가 들렸다. 언니들이었다. 언니들은 서로 손을 잡고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며 물 위로 떠올랐다. 인어공주가 언니들에게 손짓하자 언니들은 인어공주를 알아보고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리고는 인어공주가 떠나버려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고 얘기했다. 그 뒤 언니들은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왔다. 한 번은 여러 해 동안 바다 위로 올라온 적이 없는 늙은 할머니와 아버지도 먼 발치에 와 있는 것이 보였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인어공주를 향해 손만 흔들 뿐 언니들처럼 육지 가까이까지 오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자에 대한 인어공주의 사랑은 더해갔다. 왕자도 인어공주를 사랑했다. 하지만 인어공주에 대한 왕자의 사랑은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과 같은 것이었으며 인어공주를 왕비로 만든 일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 참으로 큰일이었다.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인어공주는 영원도 얻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어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리라. 왕자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나요? 왕자가 인어공주를 팔에 안고 고운 이마에 입 맞출 때면 공주의 눈빛은 이렇게 묻는 것 같았다. 그래, 넌 누구보다도 사랑스럽단다. 넌 마음씨가 아름답고 내게 제일 헌신적이지. 언젠가 보았던 소녀와 꼭 닮았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 소녀와 말야. 그때 나는 배를 타고 있다가 남파당의 파도에 휩쓸려 바닷가로 밀려왔지. 신성한 교회가 있는 근처였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본 아가씨 중 제일 어린 아가씨가 해변에 기절해 있는 나를 발견하고 구해주었어. 그 아가씨를 2번 보았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가씨뿐이지. 넌 그 아가씨를 빼닮았어. 너를 보면 그 아가씨가 생각나. 아가씨는 아마도 그 교회 사람일 거야. 행운의 신이 너를 내게 보낸 거지. 우린 절대로 헤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바로 그 소녀예요, 왕자님.
인어공주는 속으로 말했다. 전 당신을 바다에서 교회가 있는 숲으로 옮겨놓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그때 예쁜 처녀가 당신을 도와주었지요. 당신은 저보다 그 처녀를 더 사랑하시죠? 인어공주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지만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다. 그래, 그 처녀는 성스러운 교회당에 속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 나오는 일이 없을 테고 다시는 왕자님과 만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난 이렇게 왕자님 곁에서 매일 지켜보고 있어. 내가 왕자님을 돌볼 거야. 왕자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어. 곧이어 왕자가 이웃나라의 공주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왕자는 그저 그 나라 왕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그 나라 공주를 보러 가는 것이었다. 많은 수행원들이 왕자와 함께 떠날 예정이었다. 인어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마음속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서 공주를 만나봐야 해.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하지만 그녀를 신부로 맞이하라고 강요하시진 않을 거야. 난 그녀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녀는 너나 교회의 그 아름다운 처녀를 닮지 않았을 거야. 만약 마음대로 신부를 택할 수만 있다면 너를 택하겠어. 의미 있는 눈빛을 가진 사랑스러운 벙어리 아가씨. 왕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인어공주의 붉은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인어공주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인어공주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공주는 인간의 행복과 불멸의 영혼에 대한 환상에 잠겼다. 넌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지, 벙어리 아가씨. 이웃나라로 가려고 화려한 배에 올랐을 때 왕자가 인어공주에게 말했다.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폭풍우와 잔잔한 바다와 깊은 바닷속에 사는 이상한 물고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자코 미소만 지었다.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달빛이 은은하게 쏟아지는 고요한 밤, 키를 조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가 잠들어 있었다. 인어공주는 뱃전에 앉아 맑은 물속을 내려다보았다. 바닷속 궁전이 떠오르고 그 위로 머리에 은관을 쓴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다. 할머니는 물속 저만치서 인어공주가 타고 있는 배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언니들이 물 위로 떠올랐다. 언니들은 하얀 손을 내밀며 슬픈 눈으로 인어공주를 바라보았다. 인어공주는 언니들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인어공주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 선실 소년이 다가왔다. 얼른 물속으로 사라지는 인어들을 본 선실 소년은 그저 물거품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배는 이웃나라의 화려한 도시에 있는 항구에 닿았다. 배가 항구로 들어서자 교회의 종들이 일제히 울렸고 높은 탑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부끼는 깃발을 들고 번쩍이는 칼을 찬 군인들이 열을 지어 서 있었다. 매일 잔치가 벌어지고 무더회와 연회가 베풀어졌다. 하지만 주인공인 공주는 보이지 않았다. 공주는 멀리 떨어진 성스러운 교회에서 왕비가 지녀야 할 미덕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이윽고 이웃나라 공주가 돌아왔다. 공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던 인어공주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공주는 비단결처럼 곱고 하얀 피부에 길고 검은 속눈썹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미소 띤 두 눈은 진실함과 청순함으로 빛을 발했다. 바로 당신이었군요. 바닷가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이. 왕자가 공주를 보고 반가워서 말했다.
그리고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는 신부를 끌어안았다. 오, 난 너무 행복해.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어. 너도 내 행복을 기뻐해주겠지? 넌 내게 진실하고 헌신적이니까 말야. 왕자가 인어공주에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제 왕자가 결혼하는 날이 밝아오면 자신은 바다 위를 떠도는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리라. 교회 종들이 울리고 전령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결혼을 알렸다. 제단마다 은 램프에서는 향기를 풍기는 기름이 타올랐고 신부들은 향로를 흔들었으며 신랑과 신부는 서로 손을 내밀어 주교님의 축복을 받았다. 은과 금으로 된 옷을 입은 인어공주는 신부 들러리 속에 끼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이제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과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들만이 머릿속에 떠오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신랑과 신부는 뱃전으로 나갔다. 결혼을 축하하는 폭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형형색색의 깃발이 나부꼈으며 배 한가운데에는 황금빛과 자줏빛으로 치장된 화려한 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지낼 우아한 침상이 놓여졌다. 배는 순풍을 맞아 돛을 부풀리며 미끄러지듯 바다 위를 달렸다. 날이 어두워지자 화려한 오색 등불이 켜지고 선원들이 갑판 위에서 흥겹게 춤을 추었다. 인어공주는 처음으로 바다 위로 떠올랐을 때 본 광경이 떠올랐다. 그때도 화려하고 즐거운 축제가 한창이었다. 인어공주는 선원들 틈에 끼어 제비가 먹이를 쫓아 뱅뱅 돌듯이 뱅글뱅글 돌며 춤을 추었다. 모두가 탄성을 지르며 인어공주에게 환호를 보냈다. 인어공주는 그토록 아름다운 춤을 추어본 적이 없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두 발을 베는 듯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음이 그보다 더 아팠기 때문이다. 인어공주는 오늘이 왕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마녀에게 바치면서까지 처절한 고통을 참아야 했던 것은 오직 왕자뿐이었다. 그런데 왕자는 무심하게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왕자와 같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깊은 바다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 일이라. 인어공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각도 꿈도 없는 영원한 밤일 뿐이었다. 이제 인어공주는 영원히 영혼을 얻을 수 없으리라. 배 위에서는 흥겹고 화려한 축제가 자정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인어공주는 가슴속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고서 선원들과 함께 웃으며 춤을 추었다. 왕자는 아름다운 신부에게 입맞추었고 신부는 왕자의 검은 머리칼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화려한 신방으로 들어갔다. 배 위에는 다시 고요함이 감돌았다.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키자비만이 깨어 있었다. 인어공주는 흰 팔을 난간에 기대고 동력을 바라보았다. 아침놀이 하늘에 번지기 시작하면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리라. 그때 언니들이 무리로 떠올랐다. 언니들도 인어공주처럼 창백하고 슬픈 표정이었다. 그런데 바람에 나부끼던 길고 아름다운 언니들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없었다. 널 구해달라고 우리 머리카락을 잘라 마녀에게 주었단다. 마녀는 그 대가로 칼을 주었지.
자, 받아. 해가 떠오르기 전에 왕자의 가슴에 이 칼을 꽂아. 왕자의 따뜻한 피가 네 발을 적시면 네 꼬리가 다시 자라난단다. 그럼 예전처럼 인어가 되어 300년을 살 수 있지. 자, 어서 서둘러. 해가 떠오르기 전에 왕자를 죽여.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어야 해. 할머니는 너 때문에 너무 상심한 나머지 흰머리가 다 빠져버렸단다. 우리 머리카락이 마녀의 가위에 잘려나갔듯이 말이야. 왕자를 죽이고 돌아오렴. 서둘러. 하늘에 저 붉은 띠가 안 보이니? 금방 해가 솟을 거야. 그러면 넌 죽어. 언니들은 이렇게 말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인어공주는 진홍빛 커튼 사이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름다운 신부가 왕자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자고 있었다. 인어공주는 허리를 굽혀 왕자의 아름다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장밋빛으로 점차 밝아오는 하늘과 날카로운 칼을 번갈아 보았다. 왕자가 꿈속에서 신부의 이름을 불렀다. 왕자는 잠결에도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칼을 쥔 인어공주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인어공주는 칼을 멀리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 칼이 떨어진 곳이 붉게 물들었으며 물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붉게 튀어올랐다. 인어공주는 반쯤 의식을 잃은 슬픈 눈으로 다시 한번 왕자를 보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 몸이 물거품으로 용해되는 기분이었다. 바다 위로 해가 떠올랐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햇살이 한때는 인어공주였던 차가운 물거품을 비추었다. 인어공주는 죽음을 느끼지 못했다. 밝은 해가 비치고 주위에는 수백 개의 투명하고 아름다운 형상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 형상들을 통해서 배에 걸린 흰 돛과 하늘에 떠있는 붉은 구름이 보였다. 형상들의 목소리는 매우 음악적이었는데 천상의 소리처럼 너무 희미하고 아름다워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인어공주는 자신의 몸이 그 형상들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어공주의 몸이 바다에서 점점 높이 솟아올랐다. 여기가 어디예요? 인어공주가 물었다. 인어공주의 목소리는 다른 형상들의 목소리와 같이 천상의 소리처럼 감미롭고 아름다웠다. 땅 위의 음악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소리를 흉내낼 수는 없었다. 형상 중에 하나가 대답했다. 넌 공기의 딸들과 함께 있단다. 인어에겐 영혼이 없지. 인간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영혼을 가질 수 없어. 인어가 영혼을 얻으려면 다른 힘에 의존해야 한단다. 공기의 딸들도 영혼이 없지만 착한 일을 하여 스스로 영혼을 만들 수가 있지. 우리는 지금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는 중이야. 흑사병으로 인간들을 파괴하는 무더위를 식히고 꽃향기를 퍼뜨려 건강과 부활을 가져다 주지. 300년 동안 착하게 살면 불멸의 영혼을 얻어 인간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단다. 가련한 인어공주야, 넌 온 마음을 다해 우리처럼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했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말이야. 그 고통이 너를 공기의 정령들 세계로 끌어올린 거야. 이제부터 300년 동안 착하게 살면 불멸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단다. 인어공주는 눈을 들어 겸허하게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것을 느꼈다. 인어공주가 떠나온 배에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왕자와 아름다운 신부가 인어공주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슬픈 눈으로 햇살을 받아 진주처럼 반짝이는 물거품을 바라보았다.
마치 인어공주가 바닷속으로 뛰어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인어공주는 아무도 모르게 신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왕자를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다른 공기요정들과 함께 하늘 위를 떠다니는 장밋빛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300년이 지나면 우린 하늘나라로 가게 되겠죠? 인어공주가 말했다. 그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간단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랑을 받는 착한 아이를 찾아낼 때마다 우리의 시험기간이 줄어들지. 300년 중에 1년이 줄어든단다. 아이들은 우리가 그들의 방으로 들어가 착한 행동을 보고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른단다. 하지만 나쁜 아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때마다 시험기간이 하루씩 늘어나게 되지. 공기요정이 속삭였다.